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레위기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9장까지 이제 보면서 위임식을 마쳤고, 그에 따른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속에 제사장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요, 9장과 10장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 사건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른 불을 들였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명을 사망케 했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위임식이 이어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려 그때 그들의 환호가 24절 한번 보세요. 9장 24절.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뻐하면서 막 환호했다는 이야기죠.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로 향로를 들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겠어, 그죠? 나답과 아비후도 얼마나 들떴겠어요. 이야, 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서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첫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 이 사역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이 들고 나왔던 불이 다른 불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불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불을 들였던 그들을 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경고도 하지 않고 왜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셨는가?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에 관한 직무의 바른 수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이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직무의 바른 수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두 가지 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바른 수행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영광. 그죠? 우리가 왜 이러면 직무 수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직무의 바른 수행은 또한 백성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람에게 이 부분들이 직무 수행의 바른 모습은, 직분에 따른 직무 수행의 바른 모습은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모습 그리고 사람을 향한 모습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에 따른 직무를 바로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에 빠지게 되는 두 사람이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특히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죠. 그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직분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를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터집니다. 어디서 터졌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리바 사건. 머리바 사건은 다툼이다. 다툼이 일어난 것을 머리바라 그러죠, 그죠? 다툼. 두 가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가데스에서 일어났고,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는 러비딤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러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러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완전한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가 나의 무엇을 가렸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무엇을 가렸다? 그렇죠. 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직무 수행에 바르지 못한 행동.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바위를 명하여서 그 바위를 깨트려 물이 녹게 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그들은 직무의 바른 수행을 하죠. 우리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무엇으로서 이 화면에 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서 직무 수행은 나타나야 됩니다. 직무 수행. 자, 첫 번째 르비딤에서 있을 때는 자신들의 직무 수행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수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던 직무 수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거릇된 습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릇된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담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법을 그릇에 담고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위에 이번에는 쳐라 그랬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습니까? 쳐라고요? 그렇죠. 명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거 있죠. 이 경험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물을 내줍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냥 후대 펴주고죠. 그래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가린 고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직분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무가 있다면은, 직분에 따른 직무가 있다면은 나는 그 직분에 따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습관과 그 방법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다른 불은 어떤 불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불들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다른 불을 이방인들의 분향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또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주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은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이 다른 불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분향의 모습, 이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9장 24절을 읽어보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내용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 불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놓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향로에도 불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 향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기도의 예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자신들이 위임식을 가지고 첫 번째 직무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인들의 방식에 대한 예물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10장 9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럴 경우 너희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먹지 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먹지 마라. 이것을 우리 함께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절, 10장 1절, 2절 두 절을 읽고 자, 본문을 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야, 이거 참 얼마나 겁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은 10장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0장에 보면은 9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기뻐 감사 찬양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백성들의 기도의 예물의 향기를 담은 향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들이 이미 모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그들은 향로와 향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에 그 예물이 그 향료가 그 향품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9장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그들이 취하는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하는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9장에 보면은 이 사건은 10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글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은 10장의 1절에 보면은 이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와우 계속법을 써서 와우 계속적용법을 딱 쓰고 이 속에서 이것이 9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음을 표시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그들이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물 위에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사르시고 이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그리고 그들이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에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로를 들고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취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 이하를 유추해 봤을 때에 그들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성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성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속된 모습을 했다는 거죠. 속된 모습.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했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이런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속된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된 모습으로 그들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불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갔으면 이것은 다른 불이 아니라 온전한 불입니다. 온전한 불.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법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그 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왜 너의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올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나답과 아비후의 거룩된 이 모습이 아니라 속된 모습은 바로 세상의 독주에 취한 모습이다. 이 기쁜 날에 그들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전에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담아서 내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구별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자신들이 담아서 그 향로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모습은 거룩한 모습인데 그 속은 그들이 독주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나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불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도 충격이었고 아론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격에 모두가 너무나도 충격이 크게 되면 여러분들 슬픔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3절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의 바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직무의 바른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는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되도록 했는데 그가 속된 모습으로 나온 거죠. 속된 모습으로. 속된 모습으로. 독주와 포도주의 속된 모습으로. 독주와 포도주. 독주와 포도주의 속된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는데 그가 내 거룩함을 손상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는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속된 모습으로 독주와 포도를 통해서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세가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너무나도 큰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이 왜 잠잠했을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는 설파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심판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직분을 통해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하면 속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가는 다른 불을 들인 자의 모습이 되므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그는 공의 속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충격. 자녀의 이름에 대한 슬픔에 대한 충격.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러한 충격. 이 충격 속에 그는 아론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론의 삼촌이면 자신에게도 삼촌이지 그죠? 나의 삼촌 이래 안 하고 아론의 삼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시체는 여러분들 부정한 것이죠. 시체는 부정한 것이므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시체를 메어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아론은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 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두 아들의 시신을 메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그 시신들을 메고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사촌들을 통해서 시신을 메어오도록 한 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죠. 그러면 죽은 시체는 부정함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을 손상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자신의 형제의 시체를 메어오지 못하고 사촌이 메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형제가.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이 머리를 풀지 말라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 머리를 풀지 마라. 여러분들, 머리를 풀지 마라는 것은 제사장의 관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말 그대로 세속적인 모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직무가 자신의 슬픔보다도 공동체를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을 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고 옷을 찢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여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게 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머리를 푸는 것은 제사장의 관을 벗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 것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찢는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극도의 슬픔에 놓이게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이런 행동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도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졌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관을 벗지 말라는 거죠. 이 관을 벗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 속에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설정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직무의 따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길에 서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관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직무를 수행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찢어버린다는 행동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와 같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리라. 회막 문에 나간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슬픈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슬픈 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킴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픔을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그들을 집행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슬픔에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은 그 징계와 징벌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자,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의 임무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직무를 수행하는 바른 수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분과 직무의 모습들은 거룩함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 서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모든 규례를 가르치면서 또한 12절부터 그 이하에서 설명하기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을 끝발이라 생각하세요? 마치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는 끝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 여러분 내가 속되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속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른 불 들고 들어가면은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 신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다른 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바르게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만 만인 제사장이었다가 세상이 취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향로를 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다른 불을 드리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 향로를 들었다는 것을 모세도 몰랐습니다. 아론도 몰랐다는 이야기죠. 누구는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남은 두 아들이었던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화제 중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소득, 그 소득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강조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계속 살아나가도록 발버둥을 쳐야 됩니까? 그럼요. 거룩한 삶. 우리에게 놓여진 잡음죄. 따라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는 완전히 구별됐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여러분들. 거룩. 우리의 거룩을 항상 우리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만인의 제사장답게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또 터졌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이래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예물을 어디서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진영 밖을 넘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진영 밖을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막 발끈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분명히 그 불신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불신앙 행동을 또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론을 비롯한 그 두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우리가 먹겠습니까? 우리 죄를 돌이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태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신앙을 보고 기뻐하더라. 하나님도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뜻이죠. 자,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봅시다. 자, 14절과 15절까지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헌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소득?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고기를 성막 제단이 아닌 진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히 소득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 밖에서 태워버렸습니다. 반항이죠. 모세가 봤을 때 이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속된 말로 그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자, 16절부터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어떻게 됐더라? 불살랐더라. 어디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먹고 그것을 진영 밖에서 태워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뺑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당연히 먹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희생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배역하느냐? 이 배역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에 18절부터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까지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 제사장의 그 잘못으로 인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왔던 그 예물을 책임을 통감하고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그 속에 다 태웠다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런 속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예물을 태웠던 거죠. 사람의 관점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그것을 먹어도 분명히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더라.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으로 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 직무에 대한 수행은 하나님의 법이 직무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법이 원칙이 돼요. 그리고 직무는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직분의 직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한 그 직무가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타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사역들, 사명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은 10장의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직무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방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삼가 깨달아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원칙,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 인도하도록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것을 그저 아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말로서만 아니라 이것이 행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삼가 우리 잘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여 여호와 명령대로 영원한 규례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원칙과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표대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그 직분과 직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신앙에는 본이 되는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의 직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직분과 직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기의 말씀이 되게 하사, 오늘도 그저 시체와 같은 그 소리를 듣는 마른 뼈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기가 돋아 일어서는 생명이 되어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